하필 왜 바다 앞으로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다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홍해 앞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가까운 길 말고 홍해 바다 쪽으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가까운 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으로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려면 길은 더 가깝지만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비가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겠습니까? 무기도 물론 있어야죠. 그렇지만 무기는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게 또 필요했겠습니까? 싸우는 실력, 전투 능력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싸울 줄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움을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것이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겠습니까?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텐데 그걸 믿고 싸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운 길 대신 홍해 쪽으로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신 겁니다.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수 있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쪽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셨던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셨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계시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못 본 것 같다면 보았어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능력을 이미 많이 봤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바로도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봤죠.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놀랍구나. 현상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면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구나. 이런 날도 오는구나. 잘 됐구나. 괴로운 노예 생활이 드디어 끝났구나.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그 일만 생각했지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봤겠습니까? 모세만 봤겠죠. 모세가 참 대단하구나.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본 겁니다. 바로가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온 겁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은 거죠. 다급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온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들이 더 바라보고 있던 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모세도 지금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 쪽으로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더 보여주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모세만 보고 모세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하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단 말이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아주 미담으로 알려진 그 뉴스 소식 가운데 식당에서 식사하던 군인, 휴가 중인 군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전에 다른 손님이 이 군인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주고 나간 겁니다. 그 사장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 군인이 얼른 달려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신 결제해준 손님이 자기가 군복무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또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대신 이렇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신 결제를 해주고 나간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군인이 그 식당 사장님한테 아유 결제 안 해도 그냥 가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식당 사장님한테 감사를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결제하고 나간 손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식당 주인이 당신 결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식당 주인한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보면서 모세 참 대단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애국 군대 지금 쫓아오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당해낼 길이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 보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애국 군대에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출애굽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셨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부르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이며 모든 기능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보다 훨씬 더 놀랍고, 우주와 비교해 보아도 인간의 몸이 작은 우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놀랍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오늘도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잘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이미 구름 기둥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도 주고 또 밤에 그 기온이 내려가는 추운 그 기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빛도 되고 온기도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불기둥이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머물며 쉬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 광야의 떼약볕 아래에서 큰 구름 기둥이 그늘도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것 늘 깨닫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도 되어주시고 불 기둥도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또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이 구름 기둥, 이런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쫓아오는 애국 군대 쪽으로 구름 기둥이 옮겨가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 갈라지는 동안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계셨다는 것, 그때가 밤이었지 않습니까? 밤인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아서 더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병거를 타고 달려오다가 어둠 때문에 구름 기둥에 가려서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뒤엉키고 막 넘어지고 깔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밤새 홍해 바다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갈라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60만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로 다 건너갈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계속 막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계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깜깜할 때 어둡지 않았을까요? 어둡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이 그 밤에는 애굽 군대를 깜깜한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그런 어둠이 되어주고 그런 보호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불기둥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꼭 그 따로 두 개가 아니라 같은 기둥이 구름 기둥도 되어주고 불 기둥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기둥이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그들을 어둡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 기둥으로서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을 따뜻하게 온기가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 밤과 새벽에 다 건너가는 동안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셨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기상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도 되어주고 불 기둥도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며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고 계시고 우리의 힘든 거 고단한 거 우리의 애로사항 우리의 걱정 근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 학생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배울 때도 시험을 칠 때도 아이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고 있어서 그래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유치원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자리에 가 있을 때든 일을 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셨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죠. 아까 특송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상들만 보고 나 자신만 볼 때는 길이 안 보일 때 막막하기만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만 원망하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길이 없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만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만 원망했죠.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사람만 원망하고 있을 때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원망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모든 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길이 없어도 문제가 아닌 것은 길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근심스러운 상황이나 답답한 일들이 혹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아서 바라볼 줄 몰라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바다 쪽으로 하필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도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과 생각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면 갈라진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을 이제 닫히게 하라 하시는 거죠.
물이 다시 흘러서 애국 군대가 들어갔다가 다 그 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던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전에는 하나님은 못 봤는데, 모세만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또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너가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보게 하실 때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